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28장 8절부터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역대상 28장 8절부터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시작.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온 여호와의 대진이 오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상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한 합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 왕의 마지막 유언, 두 번 시작. 다윗 왕의 마지막 유언, 다윗 왕의 마지막 유언,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시되 깨달아 큰 은혜와 또 믿음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을 뜨겁게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나 넉넉하고 참 아쉬울 것이 없이 사는 그런 부자로 사는 사람이나 또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사는 모습은 분명히 다릅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하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은, 사는 모습은 달라도 인생의 흐름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영웅이요 성군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 왕도 이제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윗 왕은 온갖 삶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본 다윗이 이제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달음 받은 하나님의 승리하심과 인도하셨던 신앙 체험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하며 유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제가 3절을 읽겠는데요.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단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여서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구약 시대의 이 성전 건축도 아무나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은혜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성전도 건축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때 오늘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들이 모두가 우리의 작은 정성들 큰 믿음들 모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 자체가 분명한 하나님의 승리와 뜻이 있었고 또 그렇게 쓰임받은 것에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님들의 모든 면면을 하나님이 세세히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전에도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지만 후세대에 가서라도 자손 여러분 대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 왕은 죽을 때가 가까워진 시점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관 대작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간곡한 부탁으로 유언을 말하는 다윗 왕의 이 유언이 3500년 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관 대작들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만 하신 말씀으로 들으시지 마시고요. 솔로몬이 자 간곡한 부탁으로 내게도 하시는 다윗의 유언으로 여러분 들으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되고 복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의 유언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모두가 듣고 깨달아 은혜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을 통해서 다윗 왕의 간곡한 부탁인 마지막 유언을 세세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대로 깨달아 본문을 제가 말씀을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라는 겁니다. 자,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길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중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지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다윗왕의 삶의 여정 속에 세세히 지난 날을 뒤돌아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방법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애절하게 깨달아지고 느꼈으면, 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어른들과 반장들과 청부장들과 백부장들, 왕과 왕자의 모든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한 다음 이들에게 간곡하게 자, 금면하며 유언하는 말씀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자, 지키기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지키기로 하라.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보면 지키기로 하라. 그리고 난 다음 그 후반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너희가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리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시려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도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잖아요. 법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피해를 본 사람들은 뭐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것에서 억울함을 호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반드시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윗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관 제작을 불러서 그리고 사랑하는 자신들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라고 금면하며 유언했었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축복의 말씀으로 깨달아 그 계명을 지키시는 그런 사람이라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삶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때나 이때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도 그때나 이때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분명한데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 날이 갈수록 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축복된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다윗왕의 간곡한 유언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자, 여기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왕위에 오른 솔로몬을 향해서 어떤 하나님을 체험한 그런 사람들을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하여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이 각자 다 다르겠지요. 저는 제가 체험하고 제가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는 동안 저를 붙들어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용기 백배하게 해주셨고 모든 매사에 승리하게 해주셨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제 자녀된 이들도 내가 경험하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저렇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자녀들이라면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반드시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도 다윗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알라라고 하는 말 자체는 우리 히브리어로는 기노스코라,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 그리 말하고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그리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알라는 말씀 자체는 경험적으로 처음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아니하고 그저 형식과 의식적으로 믿는 하나님 전혀 다릅니다. 다윗은 그의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으면서 수많은 날들 속에 하나님을 크게 체험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기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윗이 간곡하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셨던, 근면하고 유언했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 우리 모두에게도 다윗이 경험했던, 다윗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아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온전한 마음은 온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뜻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억지로 교회에 나오지 말고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절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누가 옆에서 억지로 금면하지 아니해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복을 받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같이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갈수록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장로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사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집사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억지로 믿어주는 것처럼 하지 말고 온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체험을 통해서 아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며 유언하는 이 말씀이 내게 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깨달아져 여러분 기쁜 뜻으로 주님을 섬기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보십시오. 읽다가만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자 여기까지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의도를 아신다는 거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억지로 내가 하는 건지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내 믿음이나 내 신앙이 형식적이고 의식적인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속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 착한 척, 의로운 척, 깨끗한 척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배부를 다 살펴보시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감찰하사 우리 모든 의도를 아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제일 사랑받는 비결은 진실하신 그분 앞에 숨김없이 세세히 내 인생과 처지와 상황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 자체가 주님 앞에 사랑받는 비결이고 복을 받는 비결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임을 깨달으셔서 여러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신앙의 어린이 되어 갈수록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섬기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윗 왕의 간곡한 유언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의도를 아시나니 그 다음부터 내가 만일, 여기서 같이 읽어 시작.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 왕의 여러분 간곡한 유언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고 간 대작들을 다 불러놓고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 왕자들 다 불러다 놓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까지 불러놓고, 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제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간곡하게 유언했던 이 귀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저는 간증을 이전에 초창기 때 신앙의 초보였을 때는 가끔씩 듣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저는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때마다 일마다 위기 상황 때마다 저는 주님을 여러 번 만났었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었고,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이한 상황 속에서 이전에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늘 제가 기도 가운데 구만리장천에 계신 분이 아니라 빠지지 않고 제가 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가 만났던 주님을 여러분들도 만날 수가 있는 거 맞지요? 아멘. 자,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감하고 정리하는 입장에서 유언을 거짓말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지요. 찾으면 만날 수 있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고 삶과 죽음을 경험하면서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기에 구살생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그 길만이 흥하는 길이요 잘되는 길이요 사는 길임을 온 마음으로 체험했기에 여러분 죽음이 임박한 그런 시점에서 다윗 왕이 자신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관들과 어른들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청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왕과 왕자의 모든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용사들을 예루살렘에 소집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만리장천에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아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희망을 주시고 아멘. 낙심하는 그런 가운데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물 흘림이 어느끼게는 하지만 그러나 다시금 샘을 얻어 주님 앞에 간구하도록 해주시는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의 다윗 왕의 간곡한 부탁인 유언은 너무나 확신으로 가득 차지 않아요. 그래서 10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는 상관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아니라. 다윗 왕이 얼마나 성전을 짓기를 열망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역대상 자 오늘 보면 28장 그 2절 3절 자 3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 성신하고 봉사하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서울영광교회가 한 7, 8년 전에 새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내가 건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건축을 하신 것 맞지요? 아멘.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에 저나 여러분들을 쓰셨다고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아멘. 재물은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만 쓰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오라 하시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 두고 가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될 사람들 맞거든요. 지난 월요일날 우리 수도노에 전기 수도노에서 제가 가서 설교하면서 우리 목사님들 한 20여 분 정도 모였었는데 제가 그때 그랬었거든요. 30년 후에 여기 앉아 계실 목사님들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니까 다들 아멘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추해 보면 아 그때 모셨던 목사님들 연세가 참 어느 정도 많은 목사님들인 것 같다.
젊은 사람들이었으면 30년 후에 앉아있을 사람은 없다고 그리 말하기가 좀 어려웠을 텐데 다 보니까 넉수구레 한 사람들이 30년 후에 앉아있을 사람들이 없더란 말이죠. 오라 하시면 다 두고 가야 될 것 맞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속에 다시 보십시오. 참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그렇게 준비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 교회를 통해서 은혜도 받으셔야 되고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 받아서 세웠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도 받아야 돼, 땅에 기름진 복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으시거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젊은 날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시고 힘써 기도하시고 전도하십시오. 결단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젊은 날에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은 너무 아마 무리해서 그런지 척추도 몇 개가 내려앉아버리고 조그만 하면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어깨가 아프고 몸이 성한 곳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때로는 몸이 아프니까 짜증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면에 주를 위해서 제가 먹고 살려고 국려지책으로 제 몸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8평의 지하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수없이 많은 날 여러분 버선처럼 일했고 미친 사람처럼 전도했었고 미친 사람처럼 주님 앞에 기도했었고 힘썼던 그런 날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런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런 현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일이 복을 받는 일입니다. 사랑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전능하신 살아계신 그분께 내 자신을 기억시키는 이름을 깨달으시고 오늘 다윗이 온 고관 대작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과 솔로몬 왕을 불러서 간곡하게 부탁했었던 그 유언처럼 계명을 여러분 구하여 지키시고 온 마음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들이 다 되셔서 반석에 세워진 믿음 되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과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